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갈 때 배 타고 가죠. 그래서 출발지는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이제 총독부가 있는 데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아드라무떼누라고 하는 주로 연안을 이제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역선,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가는 배인데 그 배를 타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무라항까지 가게 돼요. 무라항이라는 데는 이제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곡식들이 로마로 가야 되니까 큰 배들이 경유해서 무라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무라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갈아타게 돼요. 그래서 무라에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방향이 이쪽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지 서쪽 로마로 가게 되는데 북서풍을 만나게 돼요. 잘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쭉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겨우 왔는가 하면 미항에 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미항에 와가지고 저 무라라고 있잖아요. 무라.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들이 갈아타는 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갈아타서 니도 쪽으로 쭉 가다가 원래는 로마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바람이. 근데 이제 바람 바뀌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죠. 살몬에 라세아 해가지고 미항이라는 데로 가보잖아요. 이 섬이 이제 큰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인데 이렇게 해서 겨우 해서 저 미항까지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미항보다는 옆에 보면 베닉스라고 있어요. 베닉스가 있는데 거기서 한 64km. 그러니까 우리 일산에서 말하면 저기 뭐 서울 끝에 지나서 그러니까는 상당히 짧은 거리는 아니죠. 거기 베닉스가 한국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과동 겨울을 지내자 이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항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베니스까지 무리해서 가다가 이제 바람이 저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니까 큰 바다 쪽으로 배가 내려와 버리잖아요.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쪽으로 남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남풍이 불어줘서 이렇게 그 그레데 섬 쪽으로 살살살 가야 되는데 거꾸로 북서쪽 반대로 불어치니까 바다 쪽으로 밀려와죠. 밀려와 가지고는 이제 태평에 휩쓸려 가지고 표류를 쭉 해가지고 저 로마 가잖아요.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큰 배가 이제 폭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래서 저기 미항까지 오는데 굉장히 곤란이 있었어요. 바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금식하는 절기라고 그러면 한 10월 5일경 이때부터는 이쪽에 지중해 쪽에 겨울 항해가 위험한 시기예요. 위험한 시기. 항해가 위태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본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 의견을 말하는 건데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상을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이 배가 276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는 곡물을 싣고 무라로 갔다가 무라에서 다시 싣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화물과 배, 그러니까 여기에 싣고 있는 물건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탄 큰 배인데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하다. 내가 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그 바울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건 힘들거든. 주로 배를 탔단 말이에요. 배를 타다 보니까 이 지중해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배 탄 경력으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풍성한 경험, 식견이 있다. 지중해 바다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위험하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태풍이 오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과학적이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바울이 경험한 바고 그래서 위험한 항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뭘 했겠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잖아요. 풀어주지도 않고. 재판의 판결은 무죄인데 석방도 안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면서 기도를 많이 준비했겠죠. 2년 동안에. 그리고 실제로 배를 타고 지금 여기 무라항까지 가서 이렇게 배가 어려운 가운데 미항에 도착하는 그 항해 기간 동안에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뭐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생활을 쭉 했겠죠. 그랬는데 뭐래요? 겨우 이렇게 미양 와가지고 딱 이렇게 피했는데 계속해서 항해를 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쓰라 하면 쓰는 건데 바울은 거기에 충실한 거죠. 이번에 가고 싶은데 베닉스로 가면 좀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도 좋고 또 한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을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편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가지 마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안 갑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가 가고 가지 말라는 데가 안 가고 이거를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또 소돔성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또 그거는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는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또 4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해라 라고 하면 또 이제 해방시키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느냐 가지 마라 하느냐 거기에 이제 바울은 굉장히 민감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지 마라. 그 다음에 겨울 지중해를 많이 경험한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때가 그런 때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절에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에 있어서 군인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선장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를 운행하는 최고 기술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장의 능력에 대해서 백부장은 뭐 신뢰를 하겠죠. 바울은 그냥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배의 선장이 잘 알지. 그러니까 선장의 말을 믿는 거고요. 선주라고 하는 것은 배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주인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자기 배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항상 주인은 뭐죠? 자기 이익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양에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베닉스에 가서 배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하게 지내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선주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바울의 의견이 이제 묵살되는 거예요. 묵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가지 말라는데 선장이나 선주는 가자고 한다. 그럼 누구 편을 들까라고 할 때 그냥 뭐 선장과 선주 말이 맞겠지. 어떻게 바울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세상적인 판단이고 믿음이 없는 그런 판단이다 그렇게 보겠죠. 더군다나 이제 바울의 그 정체를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뭐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인데
뭐 바울이 가지 마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다라는 믿음은 없잖아요. 그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 바울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가지 마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이 가면은 죽는다. 요나가 그 물고기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사건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그냥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자, 백부장이 선조와 선장의 말을 듣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글쎄 우리들 의견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주변에서. 왜냐하면 이 배는 운명 공동체니까요. 지금 미양에 있느냐 베닉스로 가느냐 판단해라 할 때 지금 말하면 뭐 투표한 거죠. 니들 의견을 말해봐. 그래 투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베닉스가 좋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그냥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위험의 요소보다는 달콤한 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냥 내놓으면은 재료가 좀 맛있긴 맛있어요. 그런데 또 요리를 하다 보면 그 요리 맛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설탕, 식초 뭐 이런 기본 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하면은 그 입맛이 확 살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니스 가면은 좀 편하게 겨울도 지내고 항구도 좋고 그러게 좋겠다 이왕이면 여기 미양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좁은 데서 어떻게 긴 겨울을 지내나 이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뭐예요? 좋은 데로 가, 좋은 데로 가. 뭐 설마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위험한데 뭐 그거 잠깐만 가면 되겠지. 그냥 가도록 해라고 또 사람들이 막 부채질하겠지.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지. 넓은 길로. 넓은 길로 가가지고는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나버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했죠. 그러니까는 좀 편하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바다에 빠져 죽는 길로 가는 거였어요. 조금 편하게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님 따라갈 때 뭐 이왕이면은 뭐 양탄자를 깔아놓고 뭐 장미동산에 초청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를지 모르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 했죠. 그렇게는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넓은 길, 그냥 편한 길, 좋은 길, 그냥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좀 더 편했으면, 좀 더 좀 더 즐거웠으면,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이 잡아들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날 때 보면 항상 그런 아파트 몇십 층을 지면서 저거 잘 지어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눈 팔면은 못 찾아내요. 못 찾아냅니다. 막 전기선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미리 사전에 우리가 보는 거는 노출되어 있는 건데 노출되어 있는 거는 일부예요. 다 건물 안에 콘크리트 칠고 할 때 다 안에 다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기본 배관들. 근데 만약에 심술 부린다 해가지고 전기선 하나 잘라 놓잖아요. 못 찾지. 사실 어디서 그게 흠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하자를 내려고 마음 먹으면 나중에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해야 되거든요. 방수 같은 걸 할 때
그 방수액을 잘 바르고 하는데 사실은 방수가 완벽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방수판 우리도 지하 3층에 가면은 지하 3층 있잖아요. 거기 차들이 이렇게 다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래 보면 방수판이 있어요. 계란판처럼 돼가지고 방수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아무리 하더라도 그 1m 이상 두꺼운 콘크리트를 치더라도 습기가 묻어서 나오거든요. 만약에 습지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안 그런다 하더라도 물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뚫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방수판, 계란판 같은 것을 중간에다 둬서 그 위에다가 한 15cm, 20cm 이렇게 몰타를 쳐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는 여기 콘크리트에다가 주차 페인트 해가지고 주차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밑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다 다니는 거예요, 물이 다니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유도를 하죠. 유도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하 3층에 집수정이라고 있어요. 집수정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차장 바닥에 한 콘크리트가 한 1m 넘거든요. 그 1m 밑에 보면은 완전히 흙이죠, 흙. 예, 흙 닿는 부분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최고 밑에 있는 물, 그게 고여요, 거기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펌핑해서 물을 올려내야지 이 건물 자체가 습기에 이렇게 그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계란판 같은 거에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중간에 하자가 나게 되면 이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동이 안 돼서 우리도 그 문제 있어요. 지하 3층에 엘리베이터실 있잖아요. 그 비상계단이 있잖아요. 비상계단 쪽에 보면 항상 젖어 있다고 거기가. 젖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습기가 유도가 돼가지고 집수정 쪽으로 가가지고 물이 쫙 이렇게 항상 빠져줘야지 거기가 뽀실뽀실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돼요. 그건 못 고쳐요. 그런 거는. 못 고쳐.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물이 넘어올 때 이렇게 방수하는 고무판 같은 거를 한 10cm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놓고 평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물이 수평으로 이동해서 들어와요. 언제든지 들어와요. 아무튼간에 그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냥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붕괴되는 거죠. 이번에 광주에서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막 저기 50층, 60층 산다고 자랑할 거 없어.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구조 개선 같은 거에 대해서 하나를 빼먹거나 혹은 막 콘크리트 강도가 안 되거나 하면은 흠 생길 수 있어. 근데 뭐 평상시도 저렇게 무너지는데 짓다가도 나중에 이제 지진 같은 거잖아요. 지진 같은 경우는 내진 같은 게 잘못되면 건물 전체가 흔들려 버리지. 그래서 위험한 데 많습니다 지금. 위험한 데 많아요. 부산에도 뭐 제일 좋은데 지진 나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고 서울에도 그런 데지. 뭐 아이돌 연습장에서 막 뛰었더니 그 몇십 층짜리 건물이 흔들렸다며.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중간에 있는 그 연습실에서 뭐 막 뛰었는데 그게 이제 진동, 파동수가 어떻게 돼가지고 건물 전체를 흔들었다며. 겁나서 사람들 막 다 도망 나왔잖아.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안전이 제일이라고 말이지. 근데 보면은 그거를 안 해. 안 해서 잠깐 선악과 먹지 마. 먹고 싶은데요. 참 보기에도 좋고 또 지혜로울 것 같아요. 먹으면. 그래서 기어이 먹지 말라니까 또 달라져서 먹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했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올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 지라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쟤는 왜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닌 것처럼 해서 잘 있고 그냥 편하게 가는 길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미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베닉스로 무리해서 가게 됐는가? 결국에 이 위험한 겨울 항해를 강행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우리의 그 지혜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객관성 있게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기예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 오냐 누냐 그러면은 좀 보고 나가. 대충 보고 나가가지고 오늘 막 비 오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그런다니까.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이 몇 프로라 그랬는데 왜 또 비가 안 오냐. 뭐 비 안 오면 좋지 비 오는 것보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신뢰해야 되잖아요. 사실과 또 경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경험이나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은 우리가 체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좋은 경험들, 그냥 간증들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과 좋은 그런 영적인 삶을 누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걱정, 시험 들어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들을 항상 좋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해야지 지금이 우수가 지났냐 뭐 이렇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경험하는 간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일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위험하다라고 성경에 써놨으면 그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라고 개미처럼 한여름에 빈둥 거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여섯 동안 힘써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한 약속 덩어리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뭐 괜찮을 거야. 뭐 우리가 가는 동안에는 뭐 태풍이 없을 거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외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항상 위험한 일을 당해. 위험한 일을 당해.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셀 리더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눈치껏 봐가지고 위태롭다고 하지 말라고. 나 혼자 용 빼는 재주가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도에 교제하고 그다음에 양육하고 또 은혜 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뜻대로 산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의 의견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간섭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가면 안 된다라고 확신했던 건 뭔가 하면 경험이나 사실도 하면 안 되지만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는 미항에서 겨울 나는 게 맞다고 그런 마음이 확신이 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확신대로 우리가 하는 거야. 가기 싫어도 때로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전도를 하라.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면은 전도하고 가라고 하는데도 순종해야 되겠죠. 소돔성에는 가지 마라 했잖아. 그러면 소돔성에 들어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잖아. 아브라함 너는 지금 갈대우르를 떠나 그러면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또 조카 롯처럼 소돔성으로 가나안을 버리고 가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또 가면 안 되죠. 가라고 할 때는 가고 가지 마라 할 때는 안 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겨울 지나는데 미항이 좀 시설이 모자라니까 불편해서 라고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게라고 하다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좋잖아. 근데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 나중에 낮아지게 되면 크게 탈이 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불편하면 또 내일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겠지. 근데 오늘 미리 땡겨가지고 좋은 거 다 해버리면은 다음날 불편한 일이 또 쏟아지겠지. 그러니까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것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지. 항상 달콤한 것부터 빼먹기 시작해가지고 성경도 그런 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요새 뭐 한 방에 막 성경을 다 한다고. 저도 해봤는데 설교를 몇십 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편한 대로 뭘 안다. 뭐 기도 응답도 뭐 편한 대로 막 직통으로 된다. 그다음 막 교회를 가게 되면 뭐 편한 길이 열려가지고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고난 후에 나타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현재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미형을 떠나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참을 때는 참아라. 인내해라. 좀 불편해도 견뎌내라. 그래서 앞날의 안전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먼 그 믿음의 경주,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겨가지고 요행으로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항상 시험에 들거나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위험한 겨울 항해를 왜 했느냐? 하지 말아 했는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위험한 겨울 항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배는 다 파손했고요. 그러면 선주는 뭐예요? 완전히 망했죠. 선주 완전 망했죠. 근데 여기 나머지 사람들도 276명이 다 죽어. 원래는 다 보름 동안에 이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표류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바울 너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근데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너 때문에 다 살릴 거야. 또 하나님 그렇게 그러시잖아요. 배가 파산했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서 바울을 건져내 가지고 갑자기 막 쫙 데리고 로마로 갖다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섬에 상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덤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날을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 배가 없어지니까 완전히 파산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에 사망 통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름 동안의 그 고통, 지중해 태풍에서 휩쓸려가지고 고통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간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달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와요. 어려운 때가 오면은 좀 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길이 오히려 첩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로 다 간다 해가지고 길이 아니고 막혀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고요. 바다에서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와 괜찮아 바람도 없어 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휘말리거든. 항상 안전한 가운데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움직이고 여기 있는 것이 응답이라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겨울 항해 위험한데 결국에는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때로는 안전한 곳에 있으라 할 때 좀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안전한 것을 피하고 또 봄이 오고 또 좋은 날이 오면 열심히 뛰어나가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